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년 중에 몇 번 체중 조절을 좀 합니다. 너무나 체중이 불어나면 몸이 무겁기도 하고 좀 몸이 무거워지면 또 좀 게을러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옷 입는 것도 좀 불편해서 가끔씩 체중 조절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 체중 조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다이어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진행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로 요요 현상 때문에 그렇죠.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오히려 이거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체중이 더 불어나서 다시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해야 되는 훨씬 더 큰 부담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우리의 몸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래야 근본적인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한두 달 집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나태한 모습으로 금방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도하는 습관은 자연스럽게 몸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작정하고 단기간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생 동안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라는 것이죠. 매일 깨어있지 않고 매일 신경 쓰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여는 그러한 예배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깨어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영성을 우리는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마지막 장은 사실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다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후에 승승장구했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악한 무리들도 다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마지막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와 여운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이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이루었습니다. 성문도 닫았고요. 초막절 행사도 무사히 치렀고 이어지는 성벽 봉헌식도 끝냈습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는 왕의 부름을 받고 페르시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보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자 악한 무리가 본색을 드러낸 것이죠. 악한 무리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암몬 사람 도비아의 숨겨진 관계가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성전 뜰 안에 있는 방을 하나 내줬습니다.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이에요? 성전에 거룩한 성물을 두는 방이었어요. 백성들이 11조를 해서 곡간을 채워 넣으면 11조를 보관하는 창고였다라는 것이죠. 이 방을 지금 도비아에게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물이 도비아에게 흘러갔을까요? 백성들이 힘들게 벌어서 성전세를 내고 11조를 하는데 그 성물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통해서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기 전부터 있었던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도비아와 산발락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는 것을 방해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누리는 이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방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악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13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피부치 가운데 하나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악한 사람 산발랏과 사돈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죠. 도비아에게는 큰 방 하나를 내어주고 마음껏 도둑질하게 하며 산발랏의 자손과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자손이 서로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러한 상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백성들은 그들이 내는 헌금과 성전세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가 떠나 있는 동안 11조를 내지 않았어요.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졌겠죠. 성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데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레위인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들판으로 일하러 나가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피폐해지고 예배와 제사는 드려지지 않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 13장 10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으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느헤미야가 급히 돌아와서 조사한 결과 이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1조를 내지 않아서 성전이 피폐해진 일을 다시 돌아와서 바로잡게 되죠.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가 살고 있던 방의 세간살이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개혁을 하고 총독의 녹을 12년 동안 받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할지라도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단기간의 이벤트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함께 깨어 있어야 하고 백성들이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말씀 붙들고 살겠다는 다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단기간에 짧은 이벤트로 세워질 수 없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 이름을 쓰고 봉인을 하고 결단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11조를 진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들이 결단했던 마음이 거짓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거짓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한 결단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도자가 잠깐 비우는 그 순간에 그렇게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한국을 다녀오게 됩니다. 목사님 없으니까 조금 쉬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개인의 신앙도 공동체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국에 간 김에 좀 푹 쉬고 오시라고 얘기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푹 쉬고 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는 계속 올릴 겁니다. 그 이유는 한순간도 저 자신도 또한 우리 공동체도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늘 인식하며 오히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결단이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공동체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돌아보시고 새롭게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순간 느슨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단기간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의 영성이, 또한 우리 가정의 영성이, 우리 공동체의 영성이 더욱 주님 안에서 건강한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 무너지는 것 한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충만한 그러한 인생 영성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